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가 3번 정도는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황금같이 좋은 기회. 저는 이렇게 할 걸. 저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좋은 기회를 잃음 모를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은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은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 보면 물은다고 하는 말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이 물은다는 뜻이 뭐죠? 내가 좀 알긴 알겠는데 참 이래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좋기는 좋은데 뭐라고 말 못하겠. 물은다고 하는 말은 구속한다, 대속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의 대상이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룻기 1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구속의 대상이 3가지 뭐죠? 첫째는 땅, 두 번째는 노예, 세 번째는 과부. 그죠? 이 3가지가 구속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지파별로 나눠 주셨어요. 또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누구의 집안, 누구의 집안 다 나누어 주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땅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그렇죠? 딸에게는 상속이 안 돼요. 또 아내에게도 상속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만약 딸에게 상속해주면은 그 땅이 그 딸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유다 지파의 땅이다. 근데 이만큼은 또 어느 지파 시집간 딸이 가져가 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땅, 또 그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 다른 가문으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상속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슬로보핫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슬로보핫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슬로보핫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 있었어. 그러니까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는 우리한테도 상속해줘라. 우리 아버지는 아들도 없이 딸만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 있노?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건 억울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저 딸한테도 상속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어쨌을까요? 예? 아, 상속해줬어요? 그냥 상속해줬어요? 조건 없어요? 조건 있죠?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야, 그거 잘하시네. 그 딸들에게도 상속해줘라. 그런데 그 딸들은 그 대신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시집 못 간다. 너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라. 그래가지고 보면 그 딸들이 삼촌한테 시집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그 땅들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재산상에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 누군가가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줘야 그 가문이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에서는 물은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아들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자기하고 며느리 룻하고 두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소유의 땅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쉽게 말하자면은 뭐 아내한테나 며느리한테는 상속이 안 되니까 어디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삼촌한테나 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집안의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그 땅을 구속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집안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젊은 과부인 룻과 결혼해서 룻의 구속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그 땅을 구속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는 대로 룻의 구속자가 누구죠?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룻의 구속자가 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을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염려스러워서 구속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때는 없나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당시에 성문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문이 여러 가지 기능을 했는데 첫째는 공회당의 기능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왕을 만나는 그런 장소. 왕과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회당으로서의 기능. 그게 이제 성문 안에 이제 넓은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소송 사건이 있을 때에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식을 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전쟁터에서 오는 전령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일들을 성문에 모여서 처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교회가 성문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성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하는 이 말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누군가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업 물으는 권리와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형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굴까요? 이촌이 없으면은 삼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촌 중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삼촌도 없다, 그러면 사촌에게 넘어가고, 사촌도 없다, 그러면 오촌, 이렇게 촌수가 가까울수록 이제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야 될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아무개여 여와서 좀 앉아봐라. 재판석으로 와서 앉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의 구속자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구속자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누굴까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율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 져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책임질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기 성읍 장로들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인들입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그 증인으로 장로 10명이 참석했는데 성경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문의 재판은 한 사람의 결석자도 없는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재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읍 장로들을 정인으로 세워두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엘리멜렉의 소유지였던 그 땅은 아내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은 잃어버린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자식에게는 상속이 되지만 아내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느 집안에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재산은 아내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저 삼촌이 와가지고 가져가는지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땅의 소유권을 회복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회복하려면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해가지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그것을 산다 하는 이 말은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네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고 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봐라.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설정하시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물을 수 있거든 안 물러봐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회복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먼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에게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말하면서 솔직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으지만 물어봐. 그러나 못하겠거든 솔직하게 얘기해라. 인간이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하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신이 물으지 못하면은 내가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자가 물으지 못하면 그 다음은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속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대답은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스스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배격하고 아직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물으리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하는 친척에게 보아스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룻에게서 산다 이 말은 룻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룻의 죽은 남편, 그 남편의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인 그 친척에게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기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처음 생각했던 건 뭡니까? 저 엘리멜렉의 재산 저거 그럼 내 거 되는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자신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포기 못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속자가 되는 길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물으리라 말할 때는 죽은 자의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룻과 결혼하는 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세상은 원하지만 자기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희생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과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 고백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공통된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신을 벗는 유래는 신명기 25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서 대가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그의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을 벗기운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자를 말하고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자기가 담당해야 될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스스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표로 신을 벗은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몇 사람 남았습니까? 이제 몇 사람 남았어요? 보아스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보아스만이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이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었고 보아스마저도 그 일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도 똑같이 신을 벗기운 자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가 그 일을 이행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잃었던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부자 청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소유한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역시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룻의 남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큰 소리 쳐보지만은 결국에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다시 회복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영생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